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47강 진행하겠습니다. 예수 제자들이 이제 6월절 전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요한 마르코라는 사람의 그 집에 그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또 라스 서퍼를 합니다. 만찬을 이제 하면서 예수가 자신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그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10절에 보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 얘기는 그러면 지금 발만 씻겨주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럼 여기 그 다락방에 모이기 전에 그러면 목욕을 다 하고 왔다는 얘기냐 라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것은 이 피지컬 바디에 대한 목욕이 아니고 영체에 대한 목욕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몸에 대한 목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속에서 성육화되고 있는 성육화 중인 그리스도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그 영체를 목욕한 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을 닦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욕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표현했듯이 그 어린 양의 피로 목욕시켜 주는 거예요. 목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목욕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바로 해독제라고 해가지고 요거 해독제를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목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휘어졌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린 양의 피로 휘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해독제로 삼아서 목욕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어린 양의 피를 해독제로 물에다 풀으니까 그 독이 다 정제가 되면서 그 독이 다 소멸되면서 그 목욕물을 통해서 이렇게 성육신화가 됐다고 하는 거죠. 거듭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거냐라는 걸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성육화되는 과정에서 그 몸이 형성되는 과정이 여러분 머리 쪽에서 태아가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할 때에 여기로 보겠습니다. 요 머리에서 태아가 형성될 때 그리스도 성육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은 이 머리에 보면은 요 머리에 지금 뱀 2마리가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뱀 2마리가 사실 한 마리죠. 음양으로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뱀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는데 이 그리스도 성육화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은 이것이 이제는 자궁에서 이렇게 육화되는 게 자궁에서 일어나는 거니. 자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못 물과 같아요. 그래서 연못이에요. 연못. 자궁이 연못이죠. 자궁이 연못처럼 생겼잖아요. 또는 어떤 성배처럼 생겼죠. 성배, 그레일, 그릇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연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릇처럼 생겨서 우리로 양동이 그런 거 같이 생겼죠. 욕조죠. 이게 여성의 그 자궁이 욕조야. 욕조. 그러니까 이 자궁은 뭐예요? 이게 욕조예요. 욕조. 목욕하는 공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여성의 자궁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화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물 속에서 이렇게 성육화하는 그 물질로 이렇게 변성이 되면서 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적합한 몸으로 만들 때 어떤 과정이 있냐면은 이 욕조 안에 뭐가 지금 있냐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걸 어떻게 써 있냐면은 이 욕조에 대해서 이 연못에 대해서 어떻게 써 있냐면은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욕하러 갈 때 온천욕 하자고, 온천욕. 온천욕 하실 때 여러분 어디로 가? 유황물 같은 데 들어가서 많이 목욕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데 가서 목욕해 본 적은 없는데, 온천욕 하는 거랑 비슷해. 근데 뜨거운 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온천욕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마그마가 밑에 있잖아요. 마그마가 끓고 있잖아요, 밑에. 그렇죠. 밑에서 끓고 있잖아요. 그 온천욕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온천욕물이 엄청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연못, 이 자궁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 자궁에 대한 표현이 바로 뭐예요?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온천욕 하는 거랑 비슷한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요 안에 뱀들이 들끓고 있어요. 뱀들이 지금 여기 뱀이 와 있잖아요. 뱀이 와 있기 때문에 뱀들이, 야, 뱀탕이야 지금. 뱀탕. 그러니까 뱀들이 드글드글, 뱀들이 득식을. 그러니까 뱀들이 어때? 뱀들이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에 뱀들을 한 수백 마리를 갖다 거기다 막 던져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뱀들이 그 뜨거운 욕조에 어떻게 되냐? 물에, 그 연못물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어가잖아. 익어가면서 입 밖으로, 뱀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뭘 하게 되냐면 뱀들이 이때 독을 내뿜어요. 죽기 전에 독을 내뿜죠. 그러니까 독을 막 내뿜으니까 어때? 뱀들이 죽기 전에 막 날뛰면서 독을 팍 내뿜으니까 그 동물이 뱀이 독 뿜는 거 보셨죠? 그쪽에 보면은 칙 하면은 그냥 이빨 사이로 독이 날아오잖아요. 그렇죠. 그 독이 쫙쫙 뻗어 나오죠. 그 동물이 어디가 돼? 지금 연못에 섞이는 거죠. 연못에 연못이 뱀똥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뱀들이 또 뭐를 내뿜으면 뱀들이 명월주라는 걸 명월주를 내뿜는다. 진주알 같은 걸 내뿜어요. 아주 조그만 명월주를 내뿜니다. 명월주들을. 이걸 명월주. 그러니까 자,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 성육화 과정에 대한 표현을 제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육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그 표현을 제가 해드리기 위해서. 이게 명월주들을 내뿜어, 뱀들이. 그러니까 뱀들이 지금 내뿜는 게 뭐예요? 명월주와 독을 내뿜는 거죠. 동시에 내뿜는다. 뱉어내는 거죠. 명월주를 뱉어내는 거지. 못 버티고. 그러니까 왜 뱀들을 갖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던져 놓냐면은, 이 뱀들이 이 품고 있는 이 명월주가 성육화의 재료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뱀들이 내뿜는 명월주들 있잖아요. 성육화의 몸의 재료예요. 명월주들이. 그러니까 이게 명월주가 동글동글한 게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원석 같은 형태로 나와요. 막 뾰족뾰족한 아직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막 뿜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금속의 돌들로 뿜어내는 거야. 뱉어내는 거야. 뿜어내는 건 아니고. 뱉어내는데 거기에 뭐가 해? 뱉어낼 때 독을 같이 내뿜으니까 명월주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독에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물 속에 들어오면서 독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육화는 자궁에 있는 그리스도 몸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때요? 그 독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명월주들의 아직 가공이 안 된 명월주들의 독들이 박혀 있어. 뿜어내는 독들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깊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이게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 청결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끓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걸 깨끗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독을 중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독을 중화시켜야 되는 뭔가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독들을 중화시키는. 중화시키는 그 해독제가 와야 돼. 해독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독제가 있어야 한다. 근데 이 해독제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이 해독제가 뭐라는 거예요? 이 해독제가 어린 양의 피라는 거야. 피야, 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수 있잖아요. 예수의 피가, 이 해독제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마셔야지만이, 예수의 피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몸에 들어와야지만이 이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이 자기 안에서 자기의 그 인자를 성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성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베드로나 요한의 그 그리스도 바로 그 인자가 낙태해 버리는 거잖아요. 애가 생성이 안 되고 중간에 좌절을 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어린 양의 그 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해독제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것을 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약. 바깥에서 이렇게 약이 들어오는 약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해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외약이 들어와서 하는 역할이 그냥 해독제 그 약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외약 자체가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요. 이게 피가 들어오면은 내부에서도 이 외약에 반응해서 마치 똑같은 질의 해독제를 또 생산해.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 바이러스 치료제하고 비슷해요. 유전자 DNA 치료제처럼 어떤 유전적인 어떤 그 증폭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의 피가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은 어린 양의 피와 같은 물질들이 또 생성돼, 이 사람 안에서. 그래서 이건 또 내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내약. 그래서 외약과 내약을 통해서 이 해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그 외약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일정 양을 넣어주면은 내부에서 반응을 해서 내약을 생성해서 이걸 해독을 해야 되네. 그래서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휘어졌다는 표현이 이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해독이 됐다는 뜻이에요. 해독이 되면 뭐만 남아? 명월주들만 남잖아요. 명월주. 이때 이제 이 과정에서 가공이 되니까, 가공된 명월주가 뭐예요? 명월이 뭐예요? 명월이. 밝게 빛나는 달과 같은 그 진주알이니까 뭐예요? 달처럼 밝게 빛나는 진주알들을 가지고 몸을 만들면은 어때? 이게 바로 흰 옷 입은 자들이지. 이게 몸이 그 밝게 빛나는 달이 하얗게 빛나는 게 달이잖아요. 그 달과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흰 옷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흰옷 입은 자들 안에서 이렇게 그 인자가 또 이 재료를 통해서 황금 메탈체로 형성이 돼서 나오는 거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지금 자신이 여기서 최후의 만찬에서 나중에 이제 강조를 하지만은 내 피와 살을 마셔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잖아요. 내 피와 살을, 이것은 내 피요 하면서 포도주를 주고, 이것은 내 빵이요, 내 살이요 하면서 빵을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포도주와 빵이 있어야지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제자들도 뭐예요? 그것을 이스트 또는 효모,
누룩처럼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몸에도 또 내약으로 또 생산을 하게 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목욕을 한다는 거는 이 명월주들의 독을 소멸시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육하는 몸의 독들을 소멸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몸을 구성해내는 것이, 이것이 성육하는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목욕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까지 다 돼서 발까지 다 완성이 돼서 이렇게 출산을 할 때는 어때요? 마지막 발까지 다 우리가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애 형상이 돼가지고 발까지 다 나오면은 애가 다 된 거니까 발 닦는 게 이제 마지막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발이 생성되는 게 마지막 과정, 이 물질들로 명월주, 깨끗해진 명월주들을 가지고 발만 만들어내면은 마지막 과정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예수가 지금 이 최후의 만찬 오기 전에 이미 계속 제자들을 어떻게 해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성육화시켜 왔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목욕을 계속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몸 안에 자궁체, 머리에 있는 자궁체 안에서 목욕을 계속 한 거죠. 목욕하는 과정에 뭐를 한 겁니까? 바로 뱀독을 중화시키면서 소멸시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은 근데 이런 독을 소멸하는 과정에서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독은 욕망과 죄의 뿌리가 바로 이 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선악과에서 이브가 먹은 선악과 있잖아요. 선악과 안에는 뱀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 안에는 뱀독이 있었다. 그래서 뱀독, 그러니까 마치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증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배양하죠. 배양이 되는 것처럼 이 뱀독도 이브가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 속에서 계속 이렇게 인류가 낳고 낳는 과정에서 계속 사람 몸속에서 뱀독이 계속 배양이 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 몸속에 뱀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뱀들이 막 증폭을 하는 거야. 몸속에. 그래서 뱀독들로 존재를 해서 이 뱀독으로 인해서 사실은 뱀독으로 욕망을 부리고 죄를 짓게 되고 뱀독으로 결국 죽는 거야. 질병에 걸리고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뱀독을 치유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치유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요렇게 돼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황골탈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황골탈태라고 하는 거예요. 황골탈태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뼈를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뼈라고 하는 것은 금속질이잖아요. 금속질을 바꿔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월주들은 딱딱한 금속질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금속질을 바꿔서 탈태라고 한다는 거예요. 탈태, 그러니까 어떤 태아를 형성을 해서 태아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죽지 않는 불사체로 만드는 게 이제 황골탈태의 방법이죠. 이게 이렇게 이것이 바로 세수한다 그런 표현도 하고, 목욕한다 그런 표현도 하고, 이렇게 목욕을 한다, 세수한다, 황골탈태한다, 이런 과정 자체가 요 과정을 표현해 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인자의 몸도 바로 이와 같은 뱀독들을 소멸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목욕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목욕을 하는데 뭘로 시작을 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그것에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가 끊임없이 어린 양의 피를 넣어줬는데, 유다는 어떻게 돼? 가룟 유다는 내약으로서 반응해서 내약을 생성해서
독을 소멸시키질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뭐 가룟 유다는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깨끗하지 않죠. 왜? 이 독을 중화시키질 못했어요, 지금. 그럼 뱀독이 있는 한은 뭐가 있는 거냐면은 욕망과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이 있는 한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고독이라는 말을 써요. 고독. 그래서 독고자를 써가지고 고독이다. 그러니까 이 고독이라는 이 고라는 말 자체가 뱀 세 마리라는 뜻이에요. 뱀 세 마리. 독고자, 고독. 고의 독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쟁반반자가 있죠. 이 쟁반이 바로 자궁이에요.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자, 반자, 쟁반반, 반자 이렇게 쟁반반 이 소반반자도 되고 이건 밑에 있는 건 이제 그릇명자인데. 이렇게 그릇명, 요거죠? 그릇명. 요게 요게 그릇명이란 말이에요. 요 밑에 있는 게 그릇명이, 그릇에 뱀 세 마리가 있죠. 뱀 세 마리가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궁에 뱀 세 마리가, 이렇게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서 한 마리를 만들어냈으니까 세 개잖아, 지금. 이게 뱀 세 마리. 이게 요 벌레 회자가 뱀을 뜻하는 게, 또아리를 튼 뱀을 뜻하는 게, 또아리를 틀면서 올라가고 있는 뱀. 요거라는, 요 상태의 독을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의 그 성육하는 그 그리스도 몸을 성육하는 과정의 그 자궁에서 이 고독들이 있는 거예요. 고독들이. 그래서 이 고독을 해독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왜 이게 근데 우리는 이 고독의 발생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치적으로. 왜냐면은 지금 그리스도 몸을 만들 수 있는 재질은 인자의 몸을 성육할 수 있는 그 재질을 누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냐면 뱀이 가지고 있어. 뱀이 명월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뱀을 통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뱀이 없으면은 말 그대로 뱀이 없으면 또 역설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뱀이 없으면 인자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뱀이 없으면 인자도 없죠. 그리스도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육한 그리스도도 없다. 예, 성육화. 왜? 뱀이 지금 저 명월주는 뱀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뱀이 아니면은 어떻게 그 인자를 만들 수 있어요? 성육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그러니까 뭡니까? 뱀은 지금 양면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독이라는 그 욕망과 죄의 근원이기도 하지만은 또 뱀은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또 유일하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 또 존재가 또 뱀이기 때문에 이 뱀의 양면성 때문에 우리는 양면성으로 인하여 뭐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그 판단에 헷갈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뱀은 사탄 아니냐? 근데 모세가 어떻겠어요? 그때 뱀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쇠뱀을 걸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도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야? 내가 그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나도 들려야 된다면서 자기를 뱀으로 또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은 독을 가지고 있으면서 명월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인자가 들려야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치로 그 명월주가 그러니까 이 과정이 결국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뱀이 돼야지만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것을 불뱀이 돼야지
명월주 가공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게 해독을 하려면은 어린 양의 피와 그다음에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육하려면은. 왜냐면 어린 양의 피는 해독하는데 필요하고 불은 뭐예요? 가공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이 명월주로 가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성령으로 조성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린 양의 피는 사실은 성령의 물질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성령의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를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해독제가 외약으로서 반드시 들어와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외약을 가리켜서 우리가 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의 근원적 원정이 있어야지, 원정이라는 게 와야지만이 원신이 원기로 돼서 원정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지만이 그것을 토대로, 이게 외약인데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반응을 해서 여러분도 또 내약을 생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을 해소하면서 명월주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독을 태워나가면서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는. 그래서 이게 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양면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명월주로 이루어지는 그 뱀의 상태를, 그러니까 바로 청동구리 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명월주라는 게 이제 금속 아닙니까? 그걸 이걸 은이라고 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다양하게 어쨌든 간에 이 금속질이라고 하는 것이, 뱀이 가지고 있는 금속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명월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금속주를 우리가 이제 좋게 얘기하면 명월주인데, 그 명월주들이 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뱀의 양면성,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다라고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탄이라는 놈이 명월주도 가지고 있거든. 그걸 뺏어내야 되거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리스도 성육화가 이런 과정인데, 문제는 가룟 유다 같은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를 계속 외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거를 꼴딱 까먹기만 하고 뭐를 한다, 내약 생산을 안 한다, 그지? 계속 받아먹기만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 외약을 어떻게 돼? 먹은 걸 자꾸 배설해버리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배설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과 가늠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세상과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왜 내약이 생성이 안 되냐면은, 가룟 유다는 외약을 받아서, 외약은 어린 양의 피를 누설해버린다. 그렇게 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누설해버릴 때 어떻게 한다냐. 이것이 바로 누설 과정 자체는 가늠하는 과정이야. 세상과 가늠하는 거예요. 세상과 가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는 양성인데 양성을 이렇게 누설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남성이 마치 정액을 배출해버리는 것 같은 그 현상과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러니까 하늘이 남성이면은 하나님은 땅은 여성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하고 이렇게 가늠해 나가는 그런 것 같은 개념이 돼버려. 이 세상과 가늠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과 가늠한다는 건 다른 의미는 뭐예요? 자신의 욕망. 그러니까 그 욕망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재물에 대한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섹스에 대한 욕구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욕구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는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건 뭐예요? 재물에 대한 욕망이죠. 물질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또 많은 욕망들이 어떤 욕망, 이런 단계에 그러니까 최소한 요런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이 부리는 욕망의 가장 최강의 욕망들이 뭐냐면은,
그 재물에 대한 욕망, 두 번째는 권력 지배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섹스욕보다는 이게 더, 왜냐면 이때 요 단계 온 사람들은 영적 섹스를 많이 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음의 개념보다 좀 더 약간 더 지독한 개념의 섹스를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하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그건 그만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돈과 재물에 대한 욕망, 그리고 뭐야 돼요? 그 지배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 사람들을 자기 아래에 놓고 막 지배하려는 지배 권력욕이 있어요. 타인을 소유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려는 그 지배욕에 날뛰게 되는데, 이것이 탐욕, 이런 탐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는 분노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상당히 실력이 높다 보니까 뭐냐면은 그 자기가 그 분노감, 그 얻은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살기, 분노, 살기, 분노가 일어나면 뭐예요? 살기를 내뿜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그 성경에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요런 존재들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그걸 표현하기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용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왕과 같은 존재들이 용이잖아요. 세상의 권력자. 그러니까 돈이 많든 아니면은 정치적 권력이 높든 간에 뭐 큰 기업의 회장이다, 큰 기업을 움직인다, 이런 어떤 그 물질적인 세계에 있어서의 권력자들을 용이라고 하는 거죠. 용과 같은 존재들. 그리고 짐승은 뭐예요? 자기가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막 살기를 내뿜는 자들. 여러분들도 우리 보면 어떻습니까? 기업체 회장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냥 몽둥이로 막 치고 사람 발로 밟고 욕하고 잘라버리고 지 멋대로 잘라버리고 그러는 게 아주 비일비재. 대한항공 가문이 그랬잖아요, 지금 얼마 전까지. 그게 짐승이지 뭐예요. 그게 짐승이지. 그게 그런 게 짐승이야. 그게 짐승이야. 그러니까 이 권력이 있는 자들, 그 재물 권력 있는 자들은 짐승, 자신의 내부에 있는 짐승과 같은 기질을 어떻게 돼요? 여과 없이 막 내뿜어. 그 독을 내뿜어. 그 살기, 분노, 탐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막 내뿜으면 그게 뭐야? 짐승이야, 짐승.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텔레비에 그런 자들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되게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 그게 용과 같은 자들이 짐승과 같은 거를 내뿜는데. 그리고 그 자들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 왜 거짓 선지자야? 자기를 따라야지만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걸로 공포. 그거 하나말 거짓말이지. 그게 다 거짓말. 자기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치적인 권력, 기업적인 권력, 재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인 권력도 마찬가지죠. 종교 교주들, 또 스승으로 자처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뭐예요? 용이야, 용. 그러니까 내가 스승이다, 스승이야. 그러면 내가 용인데 그러면은 자기 말을 안 따라. 제자들이 그러면 나하고 연결 끊어지면 넌 죽어, 그런 식으로 하면 분노를, 아니면 저놈 가서 죽여버려, 땅에 묻어버려, 이런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는 또 거짓 선지자, 나를 통해서만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런 자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 입에서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들이 뿜어져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 왜 개구리라고 표현하냐면은 아직 뱀들이 날뛰고 있으니까 몸에서. 그 애기가 지금 태아가 태아는 팔다리 꼬리까지 있잖아, 태아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상태야.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뱀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 상 자체가 마치 그 개구리가 막 팔딱팔딱거리는 그 양서류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 태아가 자랄 때요, 여러분 몸속에서, 머릿속에서 자라 나올 때 양서류에서 시작해요. 물고기로부터 개구리, 그 다음에 뱀, 이런 식으로 점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개구리 같은 거라고 표현한 거는 이 몸에서 지금 태아의 상태가 개구리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직까지는 도마뱀,
때로는 도마뱀으로도 표현하고 개구리 이런 식으로 표현. 그래서 개구리 같은 악령들이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 몸 자체가 영체잖아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입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건 뭐예요? 입이 바로 자궁이라는 거예요. 입이 연못, 이때 연못이 그러니까 입이야, 사람 입이야. 입이 어딨어요? 여러분의 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자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은 이 한마디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하면은 뱉는 말마다 뭐야? 한마디로 용과 같은 자들은 한마디로 자기 거들먹거리는 거지. 그 다음에 짐승 같은 자는 욕이 나오는 거지. 그냥 짐승처럼 막 더러운 욕들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들이 나오는 거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지, 그냥.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같은 자들이 내뿜는 이 강력한 그 힘 때문에 대개는 많이 굴복합니다. 굴복해서 끌려갑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이지만은, 자기한테 구원이 있다고 떠드는 자들한테 거기서 빌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내 목숨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왜냐면은, 솔직한 얘기로 지금 기독교 전체가 그런데, 누구 하나를 이렇게 찝어가지고 저놈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비 교주들이나, 사이비 스승이라고 하는 자들이나,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를 한다고 하는 종교 조직들이나 지금 와서는 다 똑같은 자들이야.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기 가서 끌려가서 목숨 자기 그 사람들이 다 끌려가면 어떻게 돼? 그 사람들 빚을 다 빨아먹는, 이 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빚을 빨아먹는 게 원래 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월주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뱀들이 빗을 빨아가지고 명월주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들은 빗을 빨아가지고 몸에다가 명월주를 만드는 게 뱀이 하는 역할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뱀들이 원래 빗을 빠는 존재들이라고. 그러니까 빗을 빤다는 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빠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 어디 갔다 종교단체에 돈을 바친다, 억지로 가서 바치는 이런 게 또 다 빠는 거야. 그런 게 다 빨리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내가 여기다, 이번에 내가 100만원 헌금했어. 100만원 빨린 거야. 그러니까 그 단체가 이 뱀과 같은 존재들의 단체라면 그 뱀들한테 100만원 빨린 거야. 그 100만원어치에 여러분의 생명이 빨려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거의 열심히 새벽부터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했어. 그 시간을 빨린 거야, 그만큼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그 하기까지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갖다 바친 거지. 누구한테 갖다 바친 거? 뱀들한테 갖다 바친 거죠. 이렇게 뱀들은 뭐를 해요? 그렇게 빚을 빨아가지고 자신들의 그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또 자신들의 그 명월주들을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뱀들이 왜 명월주를 이렇게 가공을 자꾸 하냐면은 뱀들도 영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돛 닦는 거예요, 뱀들도. 예, 뱀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결국에는 파멸될 거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 명월주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목숨줄 눌리려고 하는 게 계속. 왜냐면 명월주가 결국 그리스도의 육화의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자꾸 축적하는 거지. 축적해서 자기가 하려는 거지. 자기도 그리스도 같이 되려고 하는 거지, 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 과학이 지금 하는 게 뭐야? 현대 과학이 하는 게 지금 불사 영생치 좀 돼보자고, 인간 복제하고 인공지능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야? 우리가 뱀들이 사는 이 세계니까 뱀들이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야, 우리가 말이야, 굳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그런 거 필요해? 우리가 과학으로 하면 되잖아. 과학기술로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돈 투자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우리가 또 그리고 돈 주고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로봇 몸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내 의식을 넣어주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잖아. 기계백작이 되면 좋잖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 외도도 추구하는 게 불사영생이야. 근데 그것이 이제는 명월주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빚을 빠는 거를 통해서 명월주에서 이렇게 강화가 되는 거죠. 이걸 뺏어와야 되는 거죠. 뱀한테서 뺏어와야 되는 거죠. 이 명월주를. 근데 뺏어오려다 보니까 그 독성이 엄청 강한데, 그것을 해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가론 유다 상태는 이게 목욕이 안 된 상태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 정도까지 못 간 거죠. 가론 유다는 그 정도까지는 강력한 존재는 아니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목욕을 못한 상태, 일반 평범한 아직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욕을 못했다는 건 그리스도 몸이 많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지 지금 가론 유다가. 그런데 그 뱀의 그 독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간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너희는 목욕을 다 해서 이제는 깨끗하다. 발을 다 닦아줘야 되는데 너희들끼리도 서로 닦아주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성육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한이나 베드로나 도마 같은 사람들도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외약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해독제를 줄 수가 있고, 서로도 다른 자신들의 공동체들을 구성해서 제자들을 키워서 해독제를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외약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게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또 서로 간에 또 약을 주고받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같이 자신들의 생명의 물질을, 그리스도의 물질을 생산을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으면서 먹을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상대방들이 그리스도를 육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게 제자들끼리도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죠. 내가 이렇게 제자들의 자궁 속에 있는 동물을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하듯이 제자들끼리도 그렇게 서로 도와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게끔 서로가 도와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서로 해독제를 나눠주고 같은 영생의 물질을 나눠 먹음으로써 우리가 같은 형제들끼리 이렇게 예수 공동체의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도록 하라 그런 하는 거죠. 서로를 섬겨라 그런 뜻이죠. 내가 진실을 주는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가리켜 하는 거냐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의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은 자기야 피와 살을 나눠주고 있어요. 자기야 이 피는 이 피는 포도주요 이 살은 떡이다 하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만찬을 해서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목욕을 시키면서 해독을 시키면서 계속 목욕도 시키고 계속 이렇게 먹이면서 이렇게 먹인다고 하는 게 먹였으니까 태아가 자라는 거 아니야. 영양분을 줬으니까. 그렇죠. 외약이 영양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라게 했는데 그러니까 내 떡을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지금 제자들은 다 자기 떡을 먹은 거야. 그런데 가론 유다도 먹었죠. 가론 유다도 먹었는데 뭐예요? 그 떡이 빛이죠. 그 참빛을 먹었는데 그걸 먹고 그냥 자기 몸에서 그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뭐를 한 거예요? 쟁겨두거나 아니면 그걸 누설해 버리고 있는 거죠. 누설을 해서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것은 배신의 행위를 이제는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내 떡을 먹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피와 살을 먹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론 유다도 내 피와 살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내 포도주와 내 떡을 먹었는데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나를 배신했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배신한다. 배신한다고 하는 것을 응하게 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시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윗이 자기가
41장 9절에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고백.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야? 다윗이 왕이 자기가 이제는 건국할 때, 그러니까 그 나라를 세울 때에 자기 곁에 있던 친구가 그 어떤 모사꾼인데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존재니까 전략가였죠. 아이도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다윗과 같이 그 다윗을 도와서 이제 정권을 갖다 이제 세운 거죠. 다윗 정권을 세웠는데, 나중에 다윗이 늙었는데 다윗이 이제 자기가 그 후계자를 선정 과정에서 이 아이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에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아들한테, 그러니까 솔로몬이죠, 다윗 땀이. 그러니까 뭐 솔로몬한테 뭐 왕권을 주려고 하니까 압살롬이 반대한다. 뭐 이런 거나 비슷한 거죠, 자식이. 그러면서 그 압살롬 편에 쓰게 되는 거지, 아이도벨이. 그러니까 배신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하면서 다윗이 내뱉는 말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할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요게 시편 41장 9절에 나오는 배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내 떡을 먹고 나를 배반했다. 그런 표현을 시편에 한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을 그 상징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새로운 다윗, 그 메시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부터 일을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그 누가 배신자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조치들을 이렇게 한다 이거죠. 배신자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조치를 할 건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그 옛 예언들에게 비춰서 너희들이 이해하게끔 해주기 위한 그 믿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치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상당히 어떤 그 짜여진 각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짜여진 각본이라는 것은 그 여기서 보면은 그 나를 보낸 자가 짰다는 거죠. 그 각본이 짰고 나는 그 각본에 따라서 내가 그 대행을 해서 대리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이 이르는 대로 나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나를 영접하는 건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라. 그래서 자신의 그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개인적인 뜻이 아니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가룟 유다를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할 거라는 걸 알려주는 장면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 뱀독에 관련된 문제, 왜 뱀이라는 것이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냐. 뱀은 그 독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뱀 안에는 명월주 같은 그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물질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빛을 응고시켜서 만든 거예요, 명월주를. 그래서 그 뱀들이 그 독 자체도 사실 빛을 응고를 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 뱀이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뱀독을 해독을 해야지만이 이 뱀독이 결국 우리의 그 욕망과 죄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독이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이브가 추방을 당할 때 이 선악과 자체에 이미 뱀독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배양 확산이 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 배양이 계속 된 거는 뭐냐면 빛을 계속 빨아들여가지고 계속 그 독을 생산하고 명월주를 생산하고 계속 그 몸에다 생산해온서 이렇게 전수해왔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결국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는 것인데, 그 목욕물이 지금 독물이다. 독물인데 그 안에는 또 명월줄들도 우글우글하고 뱀들도 우글우글하니까 그거를 이제는 가지고 그 독들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저게 해야지. 그게 목욕이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